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 11장 1절에서 5절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제목은 우리가 그저 상식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식이라 하는 거지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와 체념 또는 냉소와 비난, 분열과 미움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고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상식이 갖추어져 있지만 때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죠. 상식에만 머물렀다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고정관념 이런 것을 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끊어낼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에서 살 수 없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my friend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땅과 혈연과 문화를 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이삭도 반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만 살았다면은 오늘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으로만 살았다고 하면 골리앗을 눕힌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이었는지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1규빗은 45cm고요. 한 뼘은 그 규빗의 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2m 9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막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그래도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조금 붙이면 키가 약 3m 정도 되는 거인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키 3m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다윗이 손에 든 것은 물맷돌, 매끌매끌한 이 차돌 같은 거 5개 하고 막대기를 들고 나갔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갔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가 나가서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상식을 초월해도 한참 초월하죠. 상식을 초월한 그 영역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비상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거. 요새 가끔씩 집에 가서 이렇게 텔레비를 켜보면은 그 한국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탤런트들이 나오는데 여자들 얼굴이 거의 비슷해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은 이순재, 신구, 이런 제너레이션인데 요새 나오는 분들 이름을 일단 전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고 좀 이따 또 다른 사람이나 분명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코나 눈이나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다 고친 거죠.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가씨가 자기가 이거 얼굴을 예쁘게 고쳐야 되겠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성형 같은 것은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고치고 빨리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저를 얼마 안 돼서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다 이거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고쳤는데 고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금방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비싸게 고쳤는데 금방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나도 넌지 몰랐어. 나 몰라봤어. 야, 너무 많이 고쳤다. 아예 탤런트들 보면요, 거의 똑같아. 다 예쁜데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그렇게 다 똑같은 것은 세상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른데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모습이 다른데요. 자기 거 소중한 거죠. 요새는요, 자기께 세계적인 게 되는 세상이에요. 독특한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떨 때는요, 완전 정반대로 각을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노아는요, 배를 바다 근처에 가서 만들어야지, 배를 육지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만드는 것은 온전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상식을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가 가끔씩 이렇게 자기 혼자 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손대지 않아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잡고 내민 손으로 바다를 가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식 이상이죠. 바다가 갈라질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또 요나 같은 사람은요, 이 큰 물고기 뱃속을 잠수함 삼아서 타면서 그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거 타고 니누의 땅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거 다 상식 이상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삶을 살고 싶으면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상식 이상으로 생각하고 상식 이상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그 특별한 사람 되는 거죠. 안 그럼 다 똑같아요. 왜 학교에서 상을 받습니까? 특출하게 공부를 잘하니까 받는 거죠. 아니면 특출하게 어떤 영역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상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관심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 산꼭대기에 배 지을 수 있는 사람, 3m 가까이 거인에게 조약돌 5개 주워서 덤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 갖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상식 이상으로 사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비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은 3가지 색깔이 있어요. 첫째는요, 물에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모험심이죠. 아니면 무모하게 보이는 생각이죠.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떠내려갈 텐데.
무모한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지금 던져야 돼요. 지금. 왜? 던질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르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죠. 이건 뭐 떡을 맨날 던져서 뭐하나 이거. 그 사람이 고마움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알기는 하겠냐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런 게 믿음이죠.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 사람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나 시간 이런 걸요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구제에 대해서 큰 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챙기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험심 속에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7명하고 8명에게만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회가 되는 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알겠어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지 잘 모르니까 지금 선을 행하되 7이나 8에게, 다시 말하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름이 이제 수분이 꽉 차면 언젠가는 쏟아지지 않겠어요? 갑자기 꽉 쏟아지죠. 스톰이 오면 멀쩡하게 서있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뿌리가 뽑혀서 쾅 자빠지죠. 남쪽으로 자빠지는 나무도 있고 북쪽으로 자빠지는 나무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뭡니까? 나무가 쓰러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쓰는 거 봤어요? 우리 인생에도 남쪽으로나 혹은 북쪽으로 그냥 쓰러져서 널브러진 그런 나무처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재할 때 그늘을 만들고 지금 건재할 때 열매를 쏟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선행을 고급 선행으로 분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해서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내가 1부를 줬으니까 내가 2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분은 다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옷을 지어줬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옷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임성숙 권사님?
살면서 누구에게 옷을 줘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 저를 보세요. 다비다는 많은 옷을 줬네요. 임성숙 권사님도 사시면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그런데 죽으니까 옷을 얻어 입었던 사람들은 많이 와서 울었어요. 왜? 나에게 많이 베푼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 죽은 게 너무 슬퍼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어요. 다비다는 요바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루다라고 있는데 그 가까운 지간이에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빨리 오세요. 아니 죽었는데 오면 뭐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비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외쳤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쳤는데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바라보니 일어나 앉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많이 베푸니까 이런 기적도 일어나네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믿으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4절에 보니까요, 소심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틴에서는요, 이 비 오는 강우량이 적으니까요, 비가 올 때 잘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너무 따지다가 그만 씨를 뿌릴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 파종하지 못한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보면 비가 올 텐데 맨날 계산만 하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불어야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럼 좀 기다려야지. 그러다가 씨를 파종할 시기 자체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추수할 때,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요, 추수할 때 만약에 비가 오면 그거 말리지 못하고 다 썩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저 시골에 살 때 보니까 다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게 논두렁에 쭉 깔아놨는데 비가 오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나락이 썩겠다. 그럴 때는 바짝 말라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농부가 추수할 때는요, 이 구름을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구름.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매 계산만 하고 연구만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소심한 자는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걸 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런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매우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물론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살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정말 오지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우린 다 이민 와서 미국에 살잖아요. 근데 선행 좀 한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져서 굶어 죽는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베풀므로 해서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끼니를 걱정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그라든 손, 바람만 계산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살다가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구제 한번 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부에서 샛별사역으로 이렇게 캔푸드 드라이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깡통 우리가 몇 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내가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계산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바람이 부느냐 구름이 있느냐 이런 환경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비범한 사람, 상식을 초월해서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5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부는 건 알잖아요. 바람 부는 거는 느끼니까 아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길은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태어나는 건 아는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나중에는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고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아기가 되어서 뼈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브레인이 생기고 눈동자가 생기고 해서 머리카락까지 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꼭 보고만 그렇게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려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눈으로는 가시적으로 확인이 안 됐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눈으로 안 본 거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람이 부는 그 길을요, 어디로 갔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거기에 칼슘이 가가지고 뼈가 이렇게 튼튼하게 생기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래도 바람이 불고 아기가 태어나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로마서 4장에 바울사도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100세의 아기를 낳은 거 보면 이삭이 죽어도 살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정반대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누구냐면 도마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없고 딴 데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도마예요. 자기 혼자 어디를 갔는지. 다 거기 있는데 왜 자기 혼자 없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나머지는 다 있었다잖아요.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나는 봐야 되겠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한번 여기다가 넣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찔렀는데 거기 구멍에다가 내가 한번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
그리고 나중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면 넣어봐라.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여러분, 배고픈 자를 보면 먹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참 신자는 그 상식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육체적으로 위장만 채우는 선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을 먹여 부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떡만 던지지 않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물론 떡도 줘야 됩니다. 떡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죠. 나한테 이게 이로운가, 손해가 나겠는가, 지나치게 계산하면서 살다 보면 선행을 위한 씨앗을 뿌릴 수 없어요. 뿌린 게 없으니까 나중에 거둘 것도 없단 말이죠. 타선적으로만 생각하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은 바보 같은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바보짓이 아니라 가장 칭찬을 받는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떡을 던져보세요. 나쁜 땅이라도, 흐르는 물이라도,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지금 당장은 희생이 되더라도,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볼 때 비웃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보상이나 칭찬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떡을 던지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자신을 던지셨어요. 그 아름다운 투신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 떡집에서 태어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에요. 떡을 만들려면 밀을 갈아야 되겠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예수님 자기의 죽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나는 그렇게 뭉개져야 돼.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런 문맥에서 한 알의 밀의 죽음에, 밀 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 죽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상식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이상으로 초월하죠. 평범이 아닌 비범함으로. 그것을 우리는 신앙, 믿음이라고 불러요. 상식의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은 예의와 염치, 도덕군자처럼 삼강오륜, 의무이행, 효와 충성, 이 정도 수준으로 삽니다. 이거는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치체계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분명히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 케이스는 삼강오륜의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듯이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려고 했던,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건 다 상식을 초월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 마구간의 밥통 위에도 누우십니다.
당장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분이지만 목마르다고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줄줄 쏟아내고 파렴치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라는 그런 선행의 비범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곡물을 갈아서 만든 물리적인 떡,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사를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러분, 구제와 선행 중에 낮은 단계는 물리적인 떡을 주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 중에 최고의 영적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떡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떡,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여 먹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